아멘. 오늘 제목은 그날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또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나눠주게 하시고 나눠준 자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그날이 되게 하십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그날이 오면 하면 누가 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날이라고 하는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뜻에서 가르쳐 주었는지 1절하고 4절에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또 4절에서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나오죠.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오늘 본 말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어요. 아주 긴 장이 아니라 아주 짧은 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내용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구원의 약속이에요.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며 우상을 섬기고 주변 나라를 강대국들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잘 섬기라, 우상 섬기지 말고 사람을 의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려 세계 만방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쳤지만은 외면해 버립니다. 오히려 그 외친 그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서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안 죽으려고 외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도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만 전해주면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왕이 무엇을 좋아한가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타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장래가 있다 없다는 것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모든 정신력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자세.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하면서 똘똘 뭉쳐져야만 되는데 똘똘 뭉쳐지지 않을 때 최후의 마지막 보루, 거기가 어디냐? 종교계예요. 바로 마지막 종교계가 무너지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사회가 아무리 악하고 사회가 도덕성이 무너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종교계가 바로 살아나면 다시 회복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서 시작된 나라지만은 물질에 부흥이 있고 물질이 풍성함을 따라서 사회에 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집니다. 이때 누가 보더라도 얼마 못 간다, 우리 미국 얼마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디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두 수정궁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가 부흥운동을 했을 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다 보니 다시 사회가 살아났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자신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 생각을 버려야만 됩니다. 왜 버려야 되는가 하면 기본적인 것은 그건 물론이거든요. 이건 궁극적인 일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가기 싫더라도 간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들었죠. 자녀가 해 넘어가면 어디 갑니까? 아버지 집에 간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땅에 죽으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집으로 간 자식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된다 그렇게 그 목적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과제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어서 천국 갈 것만을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영생에 대한 말씀만 주셨지 다른 말씀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을 왜 주셨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들은 특출하게 드러나는 색깔이 분명한 자가 되라. 세상의 사람은 어떤 색깔입니까?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마음에 소원한 것이 잘 되면 기분 좋고 야 신난다 막 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린 일을 당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그 지속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나 못 살겠다, 나 참을 만큼 참았다, 당신 때문이야, 왜 나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지 막 하면서 서로 원인 제공을 상대방에게 있게 만들어서 그것이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화가 나니까 나 당신을 못 살겠다,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게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다 이거예요.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잘 될 때는 우리 오래 살읍시다, 우리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안 되고 힘들면 이제는 결국 참다 어려울 때 그런 문제까지 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구 초원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건 이 패턴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은 너희들은 내가 세상에 택한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너희들은 택한 자답게 믿는 자답게 내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것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성공시키면 세상 살이에서 너희가 벗어나면서 구별하면서 색깔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철저히 잘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색깔 있게 살아야 할 텐데 색깔 있는 분별이 없다 이거예요.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같이 죽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게 아니야 하면서 거기서 멈춰서 내가 이것이 맞다고 하면 나 혼자라 할지라도 주님 여기 계시오니 나를 이루하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기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 알지 못하여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돌이켜서 이리로 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분별력 있고 색깔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알아야 된다,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의 길로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지만은 왜 넓은 길이니까 아스팔트 깔렸죠, 좋죠, 너무 좋다 해서 가지만은 좁은 길로 가면 거기에는 비포장도로에다가 핥히고 가시덩굴이 핥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 너희가 가야 할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야 된다. 많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협작하고 좋지 못한 길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로 가야 된다, 이걸 일러주셨습니다. 그 때는 언제 가르쳐 줬냐? 당신을 믿는 순간부터 이걸 가르쳐 주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색깔이 분명히 할 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가운데서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질 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가 나면 잡초를 해결하고 약을 치고 해서 그렇게 원했던 열매를 맨 마지막 거두듯이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똑같은 삶입니다. 현재 내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기서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니? 나는 전능자다. 너희를 창조하고 생활을 모두 주관하고 생사복을 주관하며 역사를 주관한 자로서의 내가 지금 너를 이끌어주고 있다, 너를 밀어주고 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현재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반드시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지만은 해산하고 나면은 기쁨이 너에게 있듯이 너의 삶이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나를 기준을,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의 하루의 기준과 우리의 모든 세상 사람의 기준 다르다는 걸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는 것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로 하루 지냈다고 하루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벌써 구별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먼저 뭐가 옵니까? 어둠이 옵니다. 바로 어둠이 칠흑같이 캄캄하여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지만 아침이 올 때에 야 하면서 기쁨이 있듯이, 그러나 너무 좋다고 하다가 어둠컴컴하게 밤이 올 때 벌써 이제는 절망의 소리 신음이 나오는 것이 세상살이다 이게. 너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있으니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주고 돌봐주니 소망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준 것은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여 싸우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이켜졌고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 찬송을 돌렸던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그들에게 모든 선지자들까지 타락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만은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때 감옥에도 수없이 들락거렸고 고통을 당하고 물려지긴 그의 고통 압박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때 무슨 내용이냐?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지만 반항하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버렸고 항복한 자는 다 포로로 끌려갔고 반항한 자는 다 죽임을 당했던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그 예언의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만약에 70년이 되었을 때 70년이 되면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왜 70년을 하나님께서 잡으셨나요? 50년 만에 30년 만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면서 그때는 다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다 잘된 걸로 생각해서 내가 형통하고 잘되면요 부모도 생각나지 않고 누구도 생각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받으면서 삽니다.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 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훈련 받을 때 얼마나 부모 생각나고 친구 생각나고 고향 생각나고, 근데 자대 생활이 편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훈련 받을 때는 편지를 많이 씁니다. 자대 생활할 때 편지 잘 안 씁니다. 어떻게 보면 자대 생활할 때는 한 통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을 때는 다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나지만 고통받을 때 힘들 때는 부모님 생각난다 이거예요. 탕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답답하고 못 살겠다고 하면서 내 몫을 떼어주세요. 내가 나가서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나갔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개고생을 한 겁니다.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워 먹을 것도 없어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품꾼들도 일꾼들도 이렇게 살지 않는데 나는 돼지하고 지업 열매를 먹고 사는가?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다 해서 아버지 생각이 그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서 고통을 하고 노예로 종으로 살 때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때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 걸 하면서 느끼면서 워낙 오랫도록 뿌리가 깊이 내려갔던 타락의 길인지라 70년이 되면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이럴 때 그제서 돌아올 것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것까지 하시고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알 때 하나의 것은 9월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우리 1절에서도 4절에서도 그날에 이 말은 뭐냐면 감사와 찬송의 그날이 기쁨의 날이 그날이 너희가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인데 그날이 오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날이 오게 하라. 자, 좋은 날이요 나쁜 날이요? 좋은 날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그날이 오게 하십시다 합시다. 무슨 날이 오게 하라고요? 그날에. 예?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 있는 그 좋은 날이 오게 하시고 날마다 티격티격 싸우고 당신 때문이야 얘 나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지 하면서 가정 불화가 있으면 행복한 그날이 오게 하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바로 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엄청난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까지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그 한숨이 다 사라져버리고
좋은 날, 기쁨의 날, 축복의 날, 행복의 그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보면 그날이 되게 하라 하면 되게 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하냐 내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그날이 되게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꾸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되게 하라는 이 내용을 잘 여러분 이해하셔서 정말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불행하지 않고 언젠가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목숨 있는 그 동안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진실로 고백할 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제 복을 누리다가 이제 나눠주시는 그때 당당하게 떳떳하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하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는 그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손을 들고 부릅니다. 2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주 몇십 년 된 찬양이에요. 하도 많은 찬양들이 그리고 작사 작곡자들이 있어서 밀려나고 밀려나서 우리 세대 사람들은 잘한데 후대 사람들은 이제는 구식 노래다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 보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좋기는 뭐가 좋아? 여러분 좋기는 뭐가 좋아?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더라. 그런데 뭐가 좋냐?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오느냐 이거 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신앙의 고백이 안 되니까 그래요. 고백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암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경험이 될 때 고백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가슴 속에 파고드는 산 지식이 있을 때 고백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 가정에서 정말 어떻게 사나 하는 분이 있어요. 왜? 말도 않고 전화하면요. 예. 그런데요. 왜요? 얼마나 퉁명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분에게 하는 말이 아무개씨 그거 어떻게 살아? 당신 남편 무서워서? 왜요? 이제 그 이야기 하니까 아줌마 이 살을 그 찬바람이 쌩쌩 분다는 거죠. 이때 아니다고 우리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우리 남편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정말 좋은지 모른다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인데 우리 행복한 가정이라고 에이 뭐 그러냐고 솔직히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 솔직히 나보고 거짓말하라고 말이냐 라고 말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본인은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한 것은 자기가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살 때 내 남편이 너무 자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퉁명스럽게 소리를 내서 그런 오해를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다. 왜? 내가 살아가서 내가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좋아하고 정말로 신실하고 그래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좋다고 하고 하는데 나중에 행복하겠다고 당신이 살아봤냐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좋아요? 자기의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해야지 하면 경험이 없으면 경험에서 산 지식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의 고백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날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이 나의 가정에, 그날이 나의 환경 속에, 나의 직장 위에,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사업 현장 위에, 계획 속에 그날이 돌아오게 하면 돼요. 그날이 감사와 찬송의 기쁨의 감기의 그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어요. 방법,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우리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니 하시오니, 아니라고 하는 것은 평안함과 이루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속에 사랑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평안을 얻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 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나이다 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정말 핍박과 고통과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전에는 포로로 되어지기 전에 그 민족들이 너무나도 잘 살고 행복하고 대단하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어서 안전하다고 해서 그랬지만은 사실은 마음에 불안했다 이거예요. 언제 바뀌어지고 언제 변질될까 모르고 이대로가 좋은데 내일 일을 모르는데 모든 것이 내가 의존했던 것이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막상 그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나이다, 그 좋은 환경을 주셨을 때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의무대로 살다가 이런 꼴이 우리 민족이 되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돌아갔더니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의 그 평안 속에 안위하셔서 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내가 주께 감사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만 감사가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3대 절기를 1년에 빠지지 말고 다 지켜라 하셔서 우리는 10월달, 11월 달에 이 첫 주에 감사절기가 있기에 10월달 준비하면서 우리는 움직이기 위해서 앞에 연수막을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는 누구만 같으면 누구의 10분의 1만 되더라도 나는 정말로 누구에게 나무라지 않고 나는 행복하겠다. 하지만 막상 그에게는 지금 불행하고 나에게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좋은 환경 주더라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현재 현위치에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안위를 받고 그 은혜가 감사당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보니 내가 주어도 괜찮겠구나,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시면서 그날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요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난감 사달라, 뭐 사달라, 자전거 사달라, 이런 거 저런 거 다 사달라고 하는데 사주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는 안 사준다. 안 사주고 커서 사줄게 하면서 부모가 볼 때 사줘도 될 것 같으면 사주지만은 아니라고 할 때는 안 사준다. 그 이유는 지금 때가 아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오해를 한달지라도 매를 통해서 그를 그 어떤 모든 것을 통제시킬지라도 절대 사주지 않는다. 이게 부모가 참 교육하는 부모입니다. 그러나 하는 난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사줘버리면 나중에 그걸로 인하여서 버려버린 경우가 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주다가 보면 여러분
어디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단 말이 있듯이 그에게 버려진다 이거예요. 그때는 좋아서 감사하다고 하다가 순간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집도 들어오지 않고 나가서 방탕하고 있을 때 이제는 신경질 나면 고마운 것도 느끼지도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서 주어봅니다. 줬을 때 교육용으로 줘봐요.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끊임없이 조그마한 것 주더라도 그걸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감사가 있으면 조금 더 주어보고 또 주어보고 또 주어보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불평 원망하고 얘 나는 이것밖에 안 줘 이런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해 주셨는데 그것을 오히려 더 감사로 여겼다 이거예요.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기를 원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승부를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았다. 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했으니 내가 그날이 되게 해주마 하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을 앞당겨서 일해 주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구원의 확신과 그 다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체험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읽기 바랍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의 구원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는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고백이라고 나와요. 1인칭을 썼어요. 1인칭 복수를 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고백이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 좋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 속에 나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생활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물질의 이경 속에서 나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내가 죽을 위기했는데 거기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 이때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날이 되고 싶느냐? 너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걸 알아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을 네 힘으로 된 것이나 너의 지인을 통해서 너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자인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 아들을 낳으니 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정말 여러 가지 절제와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동원시키면서 열심히 살면 다 돼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 철학을 동원시킵니다. 그러면 그것 없는 사람보다 10배 100배 앞서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되는구나, 이러니까 되는구나 해서 더 크게 투자하고 더 크게 투자해서 막 눈덩이처럼 올라가고 더 커집니다. 그럼 누가 뭐라면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이래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단하십니다. 영광 다 받죠. 그 방송이 나가고 난데 얼마 가지 못해서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구원자같이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다 해결한 것 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러주기를 네가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다. 왜? 씨를 뿌리고 가꾸는 거 너 했지? 분명히 다 인정한다 이게요. 네가 거두어서 열매 맺는 거 모두 그렇게 했지. 그러나 내가 열매 맺게 해줬고 네가 씨를 뿌릴 때 다른 사람은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네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녀서 여러분이 돈을 벌었죠. 그래서 집을 샀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 벌었다 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 좋다고 하는 부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화가 나버린 거예요. 뭐가 나요? 화가. 그래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니까 너 살아라. 하나님이 해주나 안 해주나. 남편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남편이 있는 건 누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도 지혜가 조금 부족하죠. 참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칭찬을 먼저 해주고 난 뒤에 당신이 열심히 정말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사는 거 정말 그 마음을 아무라도 못한다고. 자, 아무라도 못한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아무라도 못한다 나는 하지. 다 들떠있을 때.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는데 다짜고짜 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이쁘게 하고 지혜스럽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을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살겠다, 신경질나, 내일까지 살지 모레까지 살지 모르는데 싸가지고 가느냐 해서 팽개쳐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 말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윗이 잘 아시죠? 피난을 하고 도망 다니고 왕에게 쫓김을 받고 죄가 없지만 왕이 사심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 분개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그런 쫓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다 하면서 구원을 믿고 생활했을 때 하나님 위경 속에서 건지심을 받으시고 도안에 들친 쥐는 완전히 잡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체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시편에 있는 내용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라고 한 거,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이시오, 얼마나 다윗이 고백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체험적인 고백이 나와야만 그날이 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한 것을 원하시니까. 체험은 거짓이 없어요. 내가 진실 속에서 고백한 것은 체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행했더니 그 말씀대로 되어진 걸 체험해버리면 이 말은 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말씀이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되어지지 않으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럴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이 되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 믿더라도 기쁨도 없고 하나님께 떳떳하게 고백하는 것도 양심 속에서 진실한 고백이 되어질 수가 없죠. 이때는 너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주기를 원하고 내가 후해주고 흔들어 둘러 넘쳐 주기를 원하지만은 아직 너는 그날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원의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그 주는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나의 힘이시오, 그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했던 이런 고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다윗만 독점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그가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서 그 고백이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날이 계속적으로 샘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생활 속에 계속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어진다 이게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를 고백하고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알이시요, 나의 방패시리. 우리 손을 들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나의 구세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공고 속에 있을지라도, 누구에게 말 못하는 소가리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요. 기초가 뭐예요?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것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보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도와서 그를 살려줬는데 여러분 나중에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하지?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여러분, 불신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진실한 사람 앞에 그 생각을 하면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대단히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오해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둘도 없는 독생자까지 죽게끔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살려주고 끄집어서 우리 행복하라고 아들 독생자를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구원자이시다, 이 구원자. 그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고 고백했던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체험에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날이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장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한 번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물을 길러 다닌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저기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지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사막이 있는 그곳에서 물이라고 한 것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습니다. 우물이 그 있을 때 거기에서 물을 길러 오지 않으면, 물을 기르다가 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심을 우리가 일하시는 현장이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오늘도 일하셨군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 나의 삶, 나의 발자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으시고 밀어주시는 그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 하나님이란 걸 믿습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 있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말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있더라도 그 다 없어지고 탕진이다. 근데 이런 사람은 밀어주면 더 많은 걸 얻으니까, 싹수로 보니까 있으면 안 돼. 있으면 더 타락하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고생을 더 해야 된다. 이 원리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그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쁨으로 구원의 물들을, 기쁨으로 우리는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기쁨으로 신앙 생활하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우리 여러분 가정 생활하고, 감격으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 짜증나 미쳐버리겠어, 죽고 싶어, 저 죽고 나 죽고 하겠다, 그런 입술에 부정적인 열매가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장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만 됩니다. 4절 5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겠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셔야 된다.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해 주셔야 하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 감사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그의 행하심을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이게요. 5절에서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찬송할 이유는 이 말이에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씨를 아무리 뿌리고 가꾼 달자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지 아니하면 곡식을 거둘 수 없어요. 농부가 기대하다가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쓰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행복이 이루어지겠다, 교육을 철저하고 가정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칭찬하고 참 본보기가 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된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저 집은 정말 애 정말 키우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낳기만 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려고 지내게 하고 밥도 해주지 않은 것 같고, 맨날 그 어디 가고 하는데 참 나는 하다가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말이 하면 됩니다. 왜? 그는 할 것은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나 열심히 득심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너무나도 이 사람이 득출하게 해버리니까 그냥 팽개친 것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잠잘 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읽혀주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절대 또 아무리 바쁘고 그렇다 할지라도 가기 싫더라도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 하면서 신앙으로 교육을 시킨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자기가 봤어요? 그 사람이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은 우린 자녀가 하나 만났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열심히 득심이라 얼마나 목숨 겁니다. 아주 생명을 거기다 다 걸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올 때 가서 왜 안 나왔냐고 물어보면 학원 갔어요. 어디 갔다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은 그런 일 없냐고 물어봐요. 왜 안 나? 가기 싫대요.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세상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론이 먼저 딱 들어가 버리고 난 뒤에는 여러분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란 말 있잖아요. 착하고 말 잘 듣고 이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봄에 새파랗게 연두색 색깔이 이런 저 좋은 아름다운 색깔이 나무집에서 터져서 나올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가다가 발걸음을 멈춰서 찾아봤어요. 정말 이뻐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지나가면서 좀 자랐길래 자세히 봤더니 벌레가 으글으글하고 벌써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뭇잎이 크기도 전에 벌써 갉아먹어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착하고 참으로 이쁘고 그렇게 말 잘 듣고,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사회생활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가만 놔두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도와줘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밀어주시고 돌봐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포로 생활했지만은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니까, 물건지는 팔려갔던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쫓기면서 정말로 피난자가 되어지고 참으로 안 됐구나 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다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왕이 그 다니엘을 영향받고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선포되어 해방명령을 내려줬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을 해주셔야 된다 이게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때 하나님은 마음 놓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그날이 되게 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날이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 무슨 희망으로 살겠습니까? 현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현재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그날이 되리라고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자녀를 바라볼 때 현재 위치에서는 정말 절망뿐이 오나 주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